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나의 소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채우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을 다 나눕니다. 우리 영아부에 또 유치부에 유년부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가지고 또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또 종려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네. 몰랐다가도 아마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었으면 오늘이 종려주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호산나 데이, 종려의 의미인 팜 선데이라고도 말하는 이 종려주일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환영하는 주일이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쁜 모습을 떠올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도 저도 어릴 때 색종이로 종려나무 가지 만들어서 막 흔들고 입었던 옷을 이렇게 깔아서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우리가 와 하는 걸로 끝나는 주일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저는 오늘 그 고난주간에 포함된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더 다루려고 하는데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환호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이들의 환호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문은요, 자기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정면 충돌, 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은 다 호산나 하는 것 같지만 귀를 기울여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람들의 모임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이번 주에 그가 어떻게 되나 보자 라면서 잡담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호산나라는 소리 아래, 그 아래 감춰져 있는 많은 소리였어요. 이렇게 자기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격돌하게 된 이 예루살렘 성문에 임하신 종려주일이 며칠 지난 목요일 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해가는 며칠의 시간을 보내시며 이 비극적 상황이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31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는 결국 너희 소원을 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너희가 오히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며칠간 계속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여전히 자기 소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26장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기 소원에 빠진 사람들을 26장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유전과 율법을 하나님처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안에 있는 지키고자 했던 욕심은 자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교권주의를 예수님께서 깨뜨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앞에 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낮아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이 성전에서 높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정당한 근거가 없으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을까요? 15절과 16절에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기 소원에 빠진 한 사람을 더 얘기하죠.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자. 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압축하면 가롯 유다의 소원은 은 30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심지어 내 소원대로 행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는 싫어요. 나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체면치레는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에 너희가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니죠. 바로 옆에서 사람들 앞에 체면치레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게 내 소원에 빠져있는 사람의 연약함이죠. 유다만 그랬을까요? 33절에 또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과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역시 각기 자기 소원에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고 누가 1등 제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고 심지어 전도를 하러 나갈 때에도 다투다가 전도하러 왔다가 다시 모인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본문의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특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종의 소영웅주의라고 할까요? 쟤네들하고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제자들하고 저를 동일시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지만 주님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세요.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겠다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소원을 이루는 일들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만났던 이들은 나의 소원 가운데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셨고 그 가운데 빠져나온 사람들을 제자들 보고 이 사람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고난주간의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진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종된 이 상태를 가슴 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의 심령에 채워주셔야 됐어요. 36절에 그래서 그들을 이와 같이 초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텅 비어 있는 제자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만 꽉꽉 차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 겟세마네에 오르자고, 나와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자고 권면하세요. 이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들렀던 곳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자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러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험에 닥친 급한 날이 아니라 그냥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언가 기도하실 일이 있나 보다. 자신들 안에 자기 문제를 이루는데 빠져있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기도할 것이 있나 보다 라면서 겟세마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는 경주마와 같이 1등만 하려고 뛰고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을 보고 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겟세마네에 오르지 않겠냐면서 그들의 도착 지점을 완전히 바꾸세요. 이 앞으로 뛰어가서 1등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 안엔 오히려 너희들은 큰 허무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러나 우리는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이라도 더 앞서려고 하고 더 빨리 뛰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겟세마네에 올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시간을 오히려 빼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채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며 인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시간이에요. 경주마와 같이 1번 말, 2번 말처럼 앞만 보고 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쪽 길로 가보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더욱더 유익한 길이요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오르시는 겟세마네의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면 채울수록 나의 소원은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죠. 그러나 나의 소원의 자료를 채우려고 그것을 꽉꽉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채울 자리까지도 빼내서 내 소원을 채웁니다. 결국에 그 자료는 완전히 터져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가운데 겟세마네에 오르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함께 걷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여러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떤 마음이죠?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주님은 주님의 솔직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애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 잘 안 하시죠. 그러나 정말 힘들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간 좀 신세한탄 쪽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자녀들과 공유하며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이 같이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길이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39절에 그 두 번째 마음이 상반절에 더 절실히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의 그 흙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 이 겟세마네의 밤의 흙냄새를 맡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려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의 이 마음이 절정에 다다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 선 유일한 중보자,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고독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도 이 중보자의 고독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이 고독을 감당하고 계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그곳에 불어오는 모든 바람을
다 감당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나눠 가질 사람을 찾으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나눠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함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은 예수님만 지실 수 있어요. 십자가 고난을 함께 나누고 동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몇 개씩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좀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저 이 마음을 제자들이 같이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소원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40절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보통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유머로 예배 시간에 졸 때 많이 얘기하세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1시간의 의미가 아니고 이 1시간이라는 건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나누는 게 내가 사람을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사람이 이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의 소원을 이루는데 너희의 모든 힘을 다 쓰고 와서 이 겟세마네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증거가 43절에 다음과 같이 드러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자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원을 버리지 못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내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 일에는 정작 잠들어 있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1등 제자가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한 자리 할 수 있지?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 쏟으면서 겟세마네에 와 있으니 그들의 눈이 뜨고 있어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죠. 세상 정욕에 취해서 내 소원 이루느라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는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눠주시는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일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면 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실 때 일어나서 함께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학교 갈 시간이 되었다고 깨우시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고 깨우시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은 그냥 고행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38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 주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 늪에 빠져서 거기에서 모든 힘을 다 쓰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자. 이 겟세마네 여기에서 나와 머물러 나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며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앞으로 닥칠 시험을 감당할 유일한 능력인데 너희가 그 능력을 지금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바로 고난주간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자. 나와 함께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깨어있자. 주님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방관자처럼 시청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기도하는 사람, 산 아래에다가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내 정욕을 버려두고 산 위에서 오직 아버지의 소원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주님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세요. 4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쓰여져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거지만 제자들은 지금 기도할 육신의 힘이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왜 그렇죠?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육신의 모든 힘을 다 쓰고 왔거든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누가와 마태의 시선이 좀 달라요. 누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제자들의 어떤 피곤함의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겟세마네의 기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그 그림들이 있죠. 명화들이 있는데 보면 보통 명화들은 표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하늘을 향해 입을 정말 이만큼씩 벌리고 자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다. 그만큼 그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의 의지가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과 피곤과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해서 주님의 소원을 채울 만한 육신의 능력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좀 누가와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냥 제자들의 나태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다. 기도할 이유를 알지 못했다. 기도할 능력이 없었다.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든 그냥 잠이 들었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사실은 분명하다 라면서 팩트로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6시에 기도하는 것이 꼭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고자 노력하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겟세마네로 가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말씀으로 영육간에 깨어있는 것이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무언가를 하지 마라라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 응답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보통 보면은 그냥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지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1인칭의 시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리라고 하면 십자가를 먼저 그리고 뭐 예수님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지만 제임스 티소라는 이 화가는 전혀 다른 시선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십자가의 시선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는가 라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떤 것을 보실까요? 저 그림 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경멸하듯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발 밑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인 많은 여인들의 시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났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전혀 다른 시선들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는 크게 둘로 나뉠 겁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으실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눈이 마주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6절에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원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 일에 너무나 등한시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이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